계속해서 이제 사무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과 다윗의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상욱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서도 큰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지난주 하상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잘생긴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 말씀에 어찌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던지, 사역을 계속 해도 되나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더 열심히 사역을 해도 되겠구나 라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걱정 말고 헌신합시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더 헌신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이 다윗과 사울 왕의 시작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앞에 하나님은 싫은 일이지만 그들의 요구를 결국엔 들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이때 사울에 대해 처음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사울의 외모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이 잘생겼더라. 이게 사울의 첫 번째 등장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등장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게 등장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다윗과 사울 이 모두가 처음에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외모입니다. 그런데 이 외모가 둘 다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너 정도면 충분해. 충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외모를 갖고 계시는 거죠. 솔직히 객관적으로 옆 사람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물 1호 제일 잘생긴,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저도 저희 엄마가 제일 잘생겼다고 이렇게 인정하시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배롭다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생긴 외모로만 똑같이 시작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 상황도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나아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부름을 받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서도 아니었고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그들에게 있어서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의 상황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모두가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었다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장면 속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떤 불량배는 이것을 탐탁치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왕이 된 것을 비난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 역시 모두가 환영하는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더욱이나 사울이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 몰래 기름을 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사울 몰래 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누구에게나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죠. 다윗과 사울 모두 이러한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성령,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울과 다윗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울을 보면 사무엘상 10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이 앞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선지자와 같이 예언을 하는 장면까지 등장합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과 다윗, 처음의 시작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사울과 다윗처럼 이 시작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더 간단하게 표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외모로 볼 때 사울과 다윗 모두가 준수하였다, 아름답더라.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역시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누구나 환영하진 않았죠. 사울은 어떠한 불량배가, 다윗은 가족들과 사울에게, 그러나 우리는 사탄 마귀가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방해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 결정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사, 주일 말씀대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인치셔서 너는 내 거야 라는 인치심을 받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여 우리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중심에 나의 욕심과 교만함이 들어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분명 사울과 이 다윗의 시작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도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시작은 다윗과 사울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폐하시게 됩니다. 반면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기억되었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았고 왕으로 세움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한 명은 패함을 당하고, 더 쉽게 말하면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 이 둘 사이에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서로 다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분명한 것은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으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지켜봐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와 보는 것이 다르다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시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외형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과 사울의 이 외형적인 부분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들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울의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사울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전쟁에서 끊임없이 승리를 거듭하면서 교만이 사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의 중심을 교만이라는 죄에 빼앗겨 버리고 만 것이죠. 따라서 사울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는 교만, 즉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변하여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긴 하지만 100%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대로, 내게 좋은 대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 내 뜻이 우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의 결정을 내려서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머지 하찮은 것만 진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세움받은 이 사울이 반역을 일으킨 거죠.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통치하겠다. 이 나라는 내 나라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대리 통치자의 자리가 아닌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은 히브리 말로 젤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젤렘이라는 단어는 왕의 도장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그에게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라는 것은 왕의 권한, 왕의 대리 통치권을 그에게 주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하다 보니까 뱀의 유혹 가운데 나도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반역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내가 앉아서는 안 될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은 죄의 기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처음엔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고 그 일로 그들과 함께 같은 선택과 같은 행동으로 그들과 함께 가다가 결국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냥 앉아 그 오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사는 오만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앉아 있어야 할 곳이 거기가 아니다. 너의 위치는 거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리의 중심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몰라서 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기도록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죄를 이기는 것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문제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인생 가운데 이 중심을 잃어버린 자, 중심을 지키고 있는 자의 핵심 문제가 무엇이었냐? 바로 그 중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성령을 거스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사울도 처음에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여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점차 죄의 마음에 빼앗겨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끝내 사울의 인생에 가장 심각한 일이 생겨지게 되었는데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 중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악령, 즉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악령을 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바로 우리는 사단의 놀이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단의 통치와 지배 아래 사로잡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안타까움이 사울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떠난 성령을 다시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 기회를 주시고 부르시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성령을 떠나버린 이 사울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가 주인 되어 살려 했습니다.
그 결과 평생을 죄의 종로로 타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살리는 왕이 아니라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병사들을 이끌고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할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성령 안에 속한 사람이 된 이 다윗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심을 담아내는 복된 삶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죄 없는 자신을 죽이러 오는 사울왕 앞에서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 왕을 죽이는 것은 죄다.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할 수 없다 하며 그의 물병과 그 창만 훔쳐서 오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전에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에도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 도망을 쳤죠.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가 되어버린 사울은 자신의 감정이 우선이었고 자신의 성공이 우선이었고 이 때문에 죽이려는 자가 된 반면에 성령 안에 몸부림쳤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고 자신의 성공보단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기에 다윗은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죠. 이 둘의 모습을 사무엘상 26장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안타까움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둘의 시작은 성령 안에서 같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사울은 자기 곳으로, 다윗은 자기 길로. 서로 가는 길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늘 성령 충만하여 죄를 짓지 않는 은혜 충만한 길로만 갔느냐?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발견하죠. 다윗 역시 죄를 지었고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그 중심에서 성령이 떠나시는 것을 날마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중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고, 물론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인침받은 우리에게서 성령은 떠나지 않지만 우리의 신약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죄가 수시로 우리를 찌르고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윗처럼 성령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이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성령이 소멸되어 성령의 지배가 내 안에 적어진다면 우리는 죄와 싸워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 빠진 사울은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는 동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서 우리가 동물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야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역시 사울과 다윗처럼
그 시작점은 모두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으로 인해 전혀 다른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 수도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살 수도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고 결국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이 될 것이고 결국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보더라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정말로 고난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표현할 때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것처럼 무섭고 두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그의 삶에 나중에 하나님의 상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삶,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성령을 의지하여 끝까지 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간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결코 하나님은 후회가 없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 이 상은 바울에게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상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삶을 살아내므로 저와 우리 빛나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에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